7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에게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8월 25일까지 예레미야 후반부 26장에서 52장까지를 살펴봅니다. 매일 성경 큐티 흐름에 따르면 앞선 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작년에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후반부를 다룹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첫날이잖아요. 후반부를 다루지만 첫날이니까 간략하게 좀 예레미야의 큰 그림을 그려본 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요시야 통치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고 언제 마치냐면 1장 3절에 따르면 시드기야 통치 11년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했다라고 나옵니다. 연대를 보면 요시야가 통치 시작한 해가 바로 BC 640년이거든요. 그러면 13년 차 예레미야가 활동 시작한 때는 대략 627년, 628년 이 어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때 고대 근동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살피고 예레미야의 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서서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점점 패망해 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자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BC 626년에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612년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리고 BC 609년 요시야 왕의 전사한 해에 아수르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이제 신흥 제국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요. 중요한 사건이 요시야 통치 4년에 있는데 이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자, 이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5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 율법책 발견을 토대로 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사실 요시야는 최후의 성군이라 불렸던 왕이거든요. 이 왕이 무기또, 히브리어로는 무기또,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수르를 견제하다가 애굽 왕에게 죽어요. 자, 이게 바로 BC 609년입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죽고 나서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이제 끝으로 이제 남유다가 패망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헷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달까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아마 이런 또 흐름들이나 연대나 이름들이 이제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격변의 시대 가운데 활동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가 격동의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자, 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등장한 이 바벨론에게 여러분 항복하십시오라고 예레미야가 동족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다 동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매국 노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는가? 정치적으로 친바벨론파인가? 이 당시 남유다 왕궁 안에는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친바벨론파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할 것이니 여러분 심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인데 26장은 내일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는 시간순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어떤 때는 산문이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운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통치 원년에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한 내용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바로 앞인 25장에서 보면 여호야김 통치 4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5장은 여호야김 통치 4년인데 26장은 여호야김 통치 원년이에요. 이렇게 시간순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예레미야서의 기술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6장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26장은 7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6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왜 재판을 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거든요. 성전에서. 근데 그 성전 설교를 한 이유로 재판을 받는데 이때 왕으로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에 태우는 악한 왕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통치했을 때 요시아가 활동하고 그때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이 아들 여호야김이 다 무위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 왕의 통치기 때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악을 저지르면서 매 주마다, 매 일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는데 7장과 26장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26장에 나오지 않는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보면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구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피 흘리는 사회를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신명기 말씀에서 많이 해요. 그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아버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이미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 숭배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야김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예배를 빠지고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율법의 내용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하면서 삶에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 죄를 저지른 채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레미야 7장 10절에 따르면 어떻게 이들이 외치냐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뻔뻔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남유다 백성의 실상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성전이 여러분 무너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과거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실로처럼 실로에서 이제 성막,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 예비 성전인 그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회파될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바른 예언을 한 이후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때 체포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내일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재판을 받는 경위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재판을 받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호야김은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예레미야를 재판에 넘기는 그런 행위를 했던 악한 왕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이야기에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막판에 보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이 풀어주지 않았고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 억울하게 구금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볼게요. 자, 지난주 내용을 좀 복귀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억울하게 구금이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말은 황당한 말일 수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재판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구금당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사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봤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인데 지금 바울은 현실은 억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평생 결혼도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하게 갑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억울하다,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세상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제가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명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이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그래서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인데 하다 보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면서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아침만이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억울하게 갇혀있는 바울과 예레미야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요.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봅시다. 이 아침에 그렇게 바라보며 하루를 엽시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우리 삶을 바라보며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예레미야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힌 자들일 것입니다. 주님,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선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